우리 신앙인은 본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비윤리적인 모습을 가감없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생존을 위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방나라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도중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에게 애굽 사람들이 당신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나를 죽이려 할 것이니 그대는 나를 남편이라 하지 말고 나의 누이라고 해 주시오. 그러면 그대와 내가 살 수 있을 것이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 부부가 애굽에 갔을 때 애굽 왕 바로는 사라를 궁중으로 불러들였고 그 대가로 바로는 아브라함을 후대하여 많은 재산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일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느냐며 질책하고 아브라함 부부를 애굽에서 내보냅니다. 오늘 우리가 보기에 본문에서 드러난 아브라함의 태도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결혼을 하고 있는 한 남성으로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당히 이기적이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아브라함의 이 사건에 대한 어떠한 평가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형의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성경을 유심히 읽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랄 땅에 가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똑같은 유형의 사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아브라함은 사라를 누이라고 하여 그랄 왕이 사라를 데려갑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꿈에 그랄 왕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경고하십니다. 이에 그랄 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종들을 주고 사라에게는 은 1000개를 주어 이 문제를 마무리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반복되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질책하시기는커녕 오히려 땅과 재물을 주십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얘기한 사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역시 아버지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태도를 보입니다. 이삭도 흉년이 들어 그랄에 가서 거주하게 되는데 그도 역시 그곳에서 그곳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 리브가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질책하고 백성들에게 이삭과 리브가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삭도 역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 100배의 수확을 얻고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르기까지 1년에 반복되는 사건을 보면서 부득이 질문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이 두 사람의 이 두 믿음의 사람은 왜 이처럼 신앙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런 이기적인 태도를 질책하시기는커녕 오히려 계속 축복해 주시는가? 그러면 오늘 나는 이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본문 전 바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이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렀는데 문제는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땅에 이르렀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에서 기근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습니다. 아브라함 부부에게는 참으로 절망적이고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생존을 위해 부득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버리고 남쪽 이집트로 내려가기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 땅은 강수량의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곧잘 식량난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지역이 아닌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것은 그 땅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훈련시키는 장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암시로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신앙인이라고 해서 이런 안 좋은 일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의당 있을 수 있는 일임을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를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땅을 받자마자 이 땅을 버리고 애굽에서 살려고 했다는 점은 어쩌면 참으로 괘씸한 행태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10절에 심한 기근이라는 표현은 당시 아브라함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래서 앞으로의 행로를 결정했어야 함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믿음이 튼실치 못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겨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참으로 당혹스럽게도 그는 이 땅에서 정착하기는커녕 그 땅을 또 떠나서 더 낯선 땅 이집트로 내려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는 이제 언어가 완전히 다른 완전히 낯선 환경과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살 길을 찾아 나서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는 지금 약속의 땅을 뒤로 한 채 애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믿음의 차원에서 본다면 문제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질타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였나니라고 책망합니다. 이 구절은 본문의 아브라함 역시 믿음의 차원에서 미흡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미흡했을까요? 우리가 알듯이 두려워하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커질수록 두려움은 작아지고 믿음이 작아질수록 두려움은 커지게 됩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약화될수록 우리는 자기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 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생존을 모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곧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개입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가나안의 기근을 피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직면하게 될 또 다른 잠재적 위험을 미리서부터 두려워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애굽에 가면 애굽 사람들이 사라를 강제로 취하려 할 것이고 그러면 남편인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의 속성은 우리가 그대로 방치할 때 그 두려움이 증폭되게 됩니다. 이처럼 증폭된 두려움은 그 사람을 어둠의 세력에 복종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완전히 포로로 삼아버립니다. 이는 마치 극심한 고통 속의 인간이 이기적으로 변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내면에서 증폭된 그 두려움은 이제 그를 공포감에 휩싸이게 만들어버리고 그 여파로 그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13절에서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는 말도 안 되는 뻔뻔스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누구든지 당신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는다 해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소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아내 사라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자기 안위와 이기심 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인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학자들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당시 자기 아내에게 간음죄를 저지르도록 교사할 만큼 냉혹한 인물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말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창세기 34장에서 디나의 오빠들이 그랬듯이 아브라함이 사라의 오빠라고 주장함으로써 그가 결혼을 시켜주시겠다고 약속만 해놓고 실제로는 그녀를 보내지 않음으로써 구혼자들을 물리칠 수 있기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즉 디나의 오빠들처럼 오빠로서 누이의 결혼을 방해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사라도 아브라함의 이 제안에 침묵했던 것은 그녀 역시 남편의 이 계획에 동의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1절로 13절에 보면 비슷한 상황에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물을 때 아브라함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측하건대 아브라함의 이러한 태도는 아마도 고대 시대의 결혼 문화와 남녀 관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즉 미모의 여인을 아내로 동행하고 있는 이방인은 언제든지
그 여인을 탐내는 사람들의 살해의 표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아내가 아니라 아름다운 동생을 가진 오빠의 경우 그는 여동생을 원하는 남성들로부터 그 대가를 받을 수 있었고 또한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런 묘수를 고안해내게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또 아들 이삭에게서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인데도 성경은 그러한 사건에 대한 어떤 코멘트도 없다는 점은 바로 이와 같은 고대 문화를 반영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본문 14절로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 내용은 정확히 당시에 남녀 관계에 대한 문화를 반영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동시에 아브라함이 우려했던 상황이 실제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차분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순간순간 의식, 무의식 중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패할까봐 두려워하고, 아끼는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병들까봐 두려워하고, 재산이 없어질까봐 두려워하고, 본색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하고, 책임을 뒤집었을까봐 두려워하고, 실수할까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구절이 365번 나온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 자체가 두려움의 연속이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은 이처럼 마치 그림자와 같이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시시때때로 우리 존재와 삶의 생명력을 앗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만약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사로잡히는 그만큼 이 땅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현재의 삶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존에 대한 공포감에 휩싸이게 되면 우리는 어쩌면 영적, 정신적 불구가 되어버립니다. 분별력과 침착성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후대에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모세와 함께 떠났던 이스라엘 사람들 대다수는 안타깝게도 광야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나약성은 자신이 살해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아브라함 그 자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로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입을 벌려 아브라함을 다음과 같이 힐책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바로의 이 어찌하여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하셨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것처럼
바로는 아브라함을 자기 땅에서 쫓아내버립니다. 바로의 이런 비난에도 아브라함은 단 한마디의 변명이나 반론도 제기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침묵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죄책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지만 늘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인간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것이 그처럼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거듭되는 두 번의 시험 끝에 마침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 이삭을 바칠 정도의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믿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배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처럼 인간적 연약성을 보일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질책은커녕 오히려 말할 수 없는 풍요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 개인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표지는 재물과 함께 자손의 복, 그것 모두를 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직 이 반쪽짜리 복을 더 온전히 채우기 위해 또다시 인간적인 노력과 술수를 시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거듭거듭 상기시켜 주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하여 자손을 이으려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에 기초하지 않은 삶은 수많은 삶의 난관들을 야기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내 당신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 부부에게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사람을 차근차근 준비시켜 나가십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들의 복음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단지 우리들이 할 일은 내가 그분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숙명적인 어떤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에 그 두려움의 실체와 직면하는 것입니다. 나의 두려움을 외면하기보다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직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직면을 통해 그 두려움의 실체와 실상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실체는 거의 대부분 우리의 인간적 한계와 연약성에 기인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그러한 나의 한계와 연약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두려움이 주는 엄청난 휘둘림에서 비로소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아브라함처럼 점차 우리도 영적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서 불가피하게 경험하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주는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점차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여정입니다. 오늘 혹시 우리 중에 이처럼 광야길을 헤매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곧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 각자의 나의 이야기는 곧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이 하나님의 이야기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진리를 꼭 붙드는 복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고 있는 노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내 자신 안에서 그리고 나와 함께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주변 이웃들로부터 신앙적인 모습과 불신앙의 모습, 양면성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강한 면과 약한 면, 윤리적인 모습과 비윤리적인 모습, 이타적인 면과 이기적인 면, 관대함과 옹졸함, 정의로움과 비열함. 주님, 우리는 오늘 이런 내 자신과 우리 이웃의 모습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또 받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성숙의 길을 걷고 있는 나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또 우리는 이런 나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슴에 늘 품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경험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